자, 오늘 제목은 이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셨습니다. 유다에게 또 로마 1000명이 넘는 그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그 고난을 대비하셨고 또 그 역경을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1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로마 군인들로 인해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이제 법정에 신문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끌려다니시며 여러 곳을 다니셨죠. 그 첫 번째 곳이 어디였죠?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기는 맞는데,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오늘 빠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신문을 받으셨지만 곧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문과 그들의 그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8장부터도 물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19장에서 채찍을 맞았더라라고 1절은 시작하면서 이제 몸의 고통, 몸의 아픔을 예수님은 겪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은 금요일날 잡히셨습니다. 금요일날 잡히셔서 이제 그 밤에 여정들을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데, 자, 오늘 28절에는 새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속도 있게 속도전으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신문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 밤부터 새벽까지, 오늘 나오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3시에서 6시 그 사이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일사불란하게 재판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 관정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있는 그 총독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직무를 하는 그런 법정 장소입니다.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새벽이라.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자, 갑자기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더러웠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신문과 종교적인 심판을 했다가 이제 그들이 비로소 정치 재판,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빌라도가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법정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1년에 한 번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보실까요? 그 밑에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자, 1년에 한 번 하는 그 유월절 행사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한 번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뜰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빌라도에게는 갔습니다. 필요해서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요청을 구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총독이라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했던 예수님은 쑥 들어와 있는데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죄목인지, 왜 예수를 끌고 왔는지 그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쑥 들어왔으니까 빌라도가 새벽에 너무나 의아한 겁니다. 새벽잠을 깨우고 많은 사람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밖에는 소리가 나는데, 밖에는 무엇인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관정 안에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난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방인들과 가까이 가는 순간 유대인들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지키기 위한 그 유월절 절기는 그들은 무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잔치, 그 행사,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례, 그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갔지만 자신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럽히지 않기 위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희생하고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비로소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에게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모른 채, 그 예수님은 중요한 분임을 모르고 그분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겉모습은, 형식적으로는, 모습으로는 자신의 그 의로움과 좋은 척, 꽤 괜찮은 그 신앙의 직분을 가진 것처럼 자신은 더럽히지 않기 위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참 너무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평판, 꽤 괜찮은 척,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더러워져도 되고 예수님은 희생양이 돼도 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하는 이 모습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9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빌라도가 답답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죄목이 뭔지, 왜 새벽에 왔는지, 여러분 지금 저녁 밤에 잡히셔서 새벽까지 지금 진행했던 신문과 재판이라고 하면 이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하는 재판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지금 밤에부터 새벽까지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이 관정, 빌라도가 있는 총독부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재판이고 마치 비정상적인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지금 빌라도는요, 죄목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답변이 뭐죠?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목을 답변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얼버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끌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죄를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얼버무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악자라는 말은 당시에 밀란과 쿠데타와 어떤 역모를 꾸미는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라고 지금 얼버무리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때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속내가 드러나죠. 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자, 행악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오긴 왔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빌라도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이 좀 뭔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이 재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종교 재판하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종교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정치 재판을 하는 겁니다. 행악자나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정치적인 재판을 할 뿐이지, 그 지금 빌라도가 인식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재판인 것 같아서 너희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너희 자치적인 재판을 한번 해봐라 라고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왜 로마 빌라도 그 총독 앞에 예수님을 서게 했는지 그 속셈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소리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이 목적과 이 속내가 이들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로마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적인 권한이 있었다면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들에겐 권한이 없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어, 힘과 권한과 지조와 신문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데려다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재판을 계속 끌고 오고 이제 자신들의 그 속내와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이미 이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결정한 재판이었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죽이려는 의도, 결정을 내린 불법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자, 32절.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끌려오셨고 왜 그들에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32절에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끌려오신 것 같고 그들의 힘에 눌려서 무력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는 그 힘의 그 정치적인 힘의 압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32절에 명확한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거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끌려오심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약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지못해 자신이 끌려다니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그들은 사형이라는 언도를 결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와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한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은 응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약하심도 아니라 비굴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결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전례에도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유월절 잔치에 더럽히지 않기 위한 지켰던 전례는 유대인의 전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익숙한 관습, 익숙한 전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39절에 나오는 전례는 어떤 전례죠? 이거는 이방인의 전례입니다. 로마인이 지키는 전례입니다. 보세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자, 유월절 절기에는 이제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전례와 더럽히지 않기 위한 전례와 39절의 전례는 유대인의 전례와 이방인의 전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죠? 유월절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례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위한 가식적인 외식적인 비겁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옳게 보이는, 좋게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도 유월절이 되니까 전례를 통해서 누구 하나 풀어주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직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놓치고 그분은 모른 채 자신의 전례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신앙과 옳음을 보이기 위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죠. 누가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전례로 옳게 보이려고, 유대인들도 더럽히지 않는 옳게 보이려고 전례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전례가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내 스스로가 잘 지키는 것 같아.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이 계신데도 어린 양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불평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교회를 흔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를 흔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전례를 지킵니다. 관습을 지킵니다. 전통을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것,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스스로의 옳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여론몰이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빌라도까지 협박합니다. 우리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그래도 빌라도는 죄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배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지금 빌라도에게도 지금 위협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소리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협박. 협박이라는 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끌고 온 사람들이 이 빌라도까지 흔드는 거예요. 빌라도까지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을 빌라도는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이제 빌라도가 관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도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왕이냐? 그러면 맞다, 아니다 하시면 되는데 전에는 내가 그니라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빌라도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를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말로 내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한 잃어버린 영혼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모든 질문이 사실 진실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보다 귀찮은 거예요. 새벽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얼렁뚱땅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두 가지를 한 거죠. 34절에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무엇이죠? 37절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도 듣지 못한 그 말씀을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36절이에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를 지금 진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지? 한마디로 36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러면 보이는 왕, 보이는 나라, 이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여기서 보세요. 이 엄청난 비밀,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빌라도는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또 한번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대답을 보면서 그의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죠?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가 두 번 나오는데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오늘 제목이죠.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빌라도에게, 그 이방 사람에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난리쳐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빌라도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지금 빌라도에게, 듣지 못하는 이방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백하십니다. 자, 보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곧 진리. 여러분 진리가 그럼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신을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가 보고 있는 진리다. 할렐루야. 그 진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안타까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르되 평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평생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빌라도에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심 어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는 말은 뭐죠? 자, 저를 보세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말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보세요. 3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유대인의 왕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라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비대해진 기름덩어리 같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한낱 청년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지위가 더 중요했고 어떤 것보다도 정치적인 입지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그 질문 속에 마지막 던진 질문,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조소하는 듯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빌라도를 볼 수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당연하죠. 죄를 찾지 못했죠. 그럼 빌라도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진리. 빌라도가 찾아야 될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찾아야 할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빌라도 앞에 자신을 이야기하셨지만, 자신이 진리임을 증언하셨지만 진리는 찾지 못하고 죄도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지만 빌라도는 땅을 치며 지옥에서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땅을 치며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전례와 율법과 관습, 전례를 지키기 위해 바나바냐? 바나바도 여러분 강도죠. 이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우리도 외치지 않습니까? 늘 선택의 순간에 진리가 아닌 우리도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를 외쳤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유월절에 그 전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론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눈앞에 이익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인류의 강도, 인류의 행악자, 인류의 죄악 덩어리,
그것을 여전히 쫓아가는 유대인들과 또 그것을 그렇게 내어줬던 빌라도가 여러분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진리를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가 계신데도 그 진리를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목소리와 진리라고 여전히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진리를 모른 채 전례를 통해 사람들의 환심과 정치적인 입지 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그 겉모습만을 생각했던 그 모습의 속내와 속셈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것처럼 귀한 성도 여러분, 가식과 외식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여론몰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중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대중들의 목소리가 결국 대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편이 되달라고, 자신의 편리에 의한, 자신의 안위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십자가의 성취로 인해서 인류의 구속을 보여주셨지만 18장의 결론은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모습은 진리를 내 동댕이 치고 그 전례만을 지켰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진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본질 되신 진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수호하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여러 재판과